예. 말씀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 자체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전달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로 하나님 말씀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시니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곳이거든요. 그게 성전의 기능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을 못했습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원히 하나님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은 최초의 인간은 이 말씀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지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 빼앗아갈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어쨌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이 회복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이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지키려면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라니까. 지금도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이 증거돼도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도록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또 기도했거든요. 일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서기 전에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게 해주시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도록.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본래 받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귀던 그런 친구들 만나면 특별한 무슨 대화가 없어요. 거기다가 합동층 교단,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깊은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족구는 해도. 그러나 행복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같이 공유한 친구들이거든요. 같이 등산하고 대학 다닐 때 같이 어려움 당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른 것 없이 그냥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무슨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임마누엘이 누려진다면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렇게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에게.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경작해라.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받은 바 축복을 본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지키려면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아모스 3장 7절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거기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미리 그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고 롯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아니, 성경 어디 봐도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번 주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도 있겠지만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책임지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입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사라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왜냐?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돌보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강단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대체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뭐죠? 강단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언약,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에 붙잡히면 이번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말씀 잡고 기도해라. 예배와 말씀에 성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좀 예배에 소홀히 했지만 앞으로 제대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말씀 붙잡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말씀을 붙잡은 성도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전했는데 강단 말씀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왔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제대로 붙잡으란 말이죠.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란 말. 다 전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중간에 얘기하려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요.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 성취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언약을 놓치지 말란 말이죠.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거든요. 복음이란 말은. 두 번째로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왕성하단 말은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막 제자가 일어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구제품 가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끼리 서로 구제품을 많이 가지려고 서로 갈등을 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갈등이 왜 생겼다고 그랬죠? 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고 다녔거든. 여러분, 제가 꼭 할 일을 안 하고 제가 다른 일만 하고 다녀보세요. 막 물론 청소도 하는 게 필요하죠. 맨날 빗자루 만들고 막 청소하고 뭐 다른 쪽에 육신적인 일에 그것도 중요한 헌신이지만 그것만 하고 다니면,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이 키를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 교회야말로 응답 못 받는다고. 저는 자동차 키밖에 없습니다. 현관 키하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제자 세우는 일에 전무해야 되거든요, 사도들은. 그런데 구제품을 나누는 일을 했으니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제 교회 그런 일들은 중직자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성하여졌다, 말씀이. 제자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막.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은요, 성령에 필요할 때 인도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령에 매였다래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늘 성령에 이끌려 산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어떤 경험대로 산 게 아니라, 사람 말에 끌려다닌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헬란말로 페라클레토스인가 하여튼 보혜사란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던데,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헬퍼라고, 헬퍼. 돕는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다. 그게 보혜사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독단적으로 막 자기 생각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잖아요, 말씀을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은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성취가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 삶 속에. 나는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는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속초 총회 부부 수양회에 참여했는데 유광수 목사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능하면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1부, 2부로 드리면 어떻겠나. 그리고 2부 때는 모든 직장인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씩 드시고 직장에 출근하면 어떨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다가 나하고 통하더라고요. 아멘.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사람처럼 너무
제가 새벽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부목사로 3년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 영등포 대림동에 기존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93년도 11월 달에 합수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계속 발걸음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뭐 심장이 약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드리셔.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일부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드리는데 한 부를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좋아하시더라고. 자기는 새벽 기도 참석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2번 드리는 거예요. 5시에 한 번 드리고 6시에 한 번 드리고 6시 반에 드리고 이렇게 시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랬더니 거기 우리 선배 부목사가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죽을 일인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 왜 네가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부 더 만들었냐고 말이지. 제가 오진 멸시와 핍박을 다 받았거든. 근데요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나가면요 한 4시간은 있다 들어와야 돼요. 1부 예배 드리면 교인들이 다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2부 때 또 와요. 방에서 드리는데 방에 꽉 차요. 그럼 인도하고 다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 제가 문단속하고 집으로 가요. 집이 바로 사택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 다 응답은 아니지만 아침 9시 나가서 밤 11시까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돌아오고 안 나오던 남편 다 돌아오고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야 전도하지 마 그러더라. 나를 견제하시더라고. 두려웠나 봐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닌데 교인들 앞에서는 전도합시다 이래놓고 말이지 나를 따로 불러갖고 전도하지 마. 마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더는 못하겠네요. 저를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1년 만에 대전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만났더니 여기 왔더니 또 핍박이 어마어마하네. 또 동네 막내 막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다. 저 목사 가짜 목사다.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우리 교단 목사 합동교단 교회가 350개가 있는데 막 거기에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나를 막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대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동안 서울에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을 못했다면 또 몰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많은 걸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 기도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근데 이번에 유 목사님 말씀해요. 새벽 기도 2부로 드려라. 그리고 2부 때는 모든 직장인, 중직자가 다 와서 여기 새벽 기도하고 토스트라도 하나 먹고 직장 출근하면 어떻겠나? 나는 아멘 그랬는데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내 경험대로 내 어떤 가진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좀 시작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성취를 보고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고요. 첫째로. 그리고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직 예수. 알게 모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삶을 못 살아서 어떡하지? 내가 전도 못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면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 오직 예수 되어져가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실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집회를 갔는데 그런 내가 생각했던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가 똑같이 나와요. 나는 그걸 말씀 성취라고 봅니다.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새벽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나오니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내가 계속 이 길로 갈 거야. 성도들이 싫든 좋든 나는 새벽 기도 강조할 거야. 지난 렘넌트 데이 때 학원 복음 메시지 때 나왔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24시 되냐? 말씀 24시 되는 방법이 있다. 각인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RLS고 RGS다. 대안학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결국 대안학교야말로 우리 렘넌트를 24시 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듣고 맞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가는 거야. 중요해. 나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것도 말씀 성취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말씀 이루어지는 성취지만 말씀을 또 들을 때, 전도자에게 들을 때 너무 내 생각하고 맞을 때 이것도 성취예요.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정확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안 맞아 이거랑 뭔가 부딪히고요. 그러면 내가요 생각을 바꾸든지 멈추든지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거는 왜냐? 이 메시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아니면 현장에서 자꾸 문이 열려. 그런 문이 열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력하고 뭔가 이렇게 다민족을 위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가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언약이 있다면 기도해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말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언약 잡고 오늘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기도하시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너무 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성취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번 강단 말씀처럼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네. 야, 맞아.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지. 기다려지지.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과 선택입니다. 선택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말씀 성취를 제대로 보시려면 여러분이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찾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여러분이 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바로 해야 되거든.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길로 보여줄 수 있고 필경, 여러분 아름답지만 그 길 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선택이 어려워요. 우리 이 이성을 가지고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선택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일을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거든. 바로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시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생존시키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을 바로 하는 삶을 살면 결국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선택 잘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야, 참.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무엘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그럼 말씀 성취되면 거기서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토를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성취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9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설명하기가. 사무엘상 9장 6절을 다 찾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사무엘상 9장 6절. 자, 420페이지인데요. 다 앞뒤로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6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 아닙니까? 임금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맞아? 기스가 맞나? 기스가 난 사람이 아니고 기스야 이름이. 그런데 암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이게 굉장히 노동력인데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야 사울아 가서 암낙이 좀 찾아와라. 그랬을 때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낙이를 찾으러 하루 종일 다녀도 찾을 수가 없네. 그때 종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그분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사무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자녀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성취되는구나.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네.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는데 우리 렘넌트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는 아무도 왕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 성취가 될 때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네 번째로 말씀과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와서 막 역사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더 힘있게 전도가 되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가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말씀 운동을 펴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있죠. 말씀 성취될 때 거기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축복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 운동을 펴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이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말이네, 예수 안에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말씀만 전했는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저는 34개 이제 말씀운동 다락방을 할 때는 좀 어렵지가 않은 게 34개를 하다 보니까 몇 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몇 개는. 다는 아니고. 어느 다락방에서는 영접 운동도 일어나고 어느 다락방에는 아픈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막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 울어요. 진짜 답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다락방에 가서 딴 말 할 게 없어요. 복음 편지 전하면서 저쪽 다락방에 체험한 거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정인으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만 내가 저쪽에서 체험한 걸 이쪽에 와서 말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갖고 계시면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 말이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런 맛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도행전 18장 5절 찾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갈급할 때 힘들 때 말씀 붙잡는 것,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게 그게 은혜였거든요. 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다. 잘 보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귀한 기회지만 축복이지만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말씀 24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좀 예전에는 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뻤어요. 감사해서요. 목회자의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저는요. 진짜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말씀에 붙잡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단의 말에 속지 말자.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교회 안에 사람 말만, 육신적인 말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사단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복하니 축복, 주시니 본래 축복을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말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 말씀 놓쳐도 나 혼자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성취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나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과 사단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이번 주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강단 24시, 강단 말씀에 한 주간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와 교회와 가정과 현장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 성취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